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19편 105절로 10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천국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계시받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이 말씀을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된 대로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어두운 밤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발을 잘못 디디면은 큰 어떤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덫에 걸릴 수도 있고, 온갖 그런 어려움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길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러한 함정이 있고, 또 위험성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과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을 정말 승리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 주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첫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이 땅에서 좀 복을 받고 살겠다거나, 이것은 부가적인 목표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마다 뭔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참된 구원은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의미는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인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길을 우리에게 잘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의 다 자동차를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 옛날에는 정말 길을 찾기가 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고 이렇게 힘들게 찾아가야 되고, 더군다나 막 어두운 밤길에 막 많은 비라도 쏟아진다든지 할 때는 정말 길 찾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직진하라면 직진하고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그렇게 따라만 가면은 목적지에 딱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구원에 관한 이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바르게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 교리적인 지혜, 또 삶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말씀을 이걸 만약에 엑기스를 쫙 짜가지고서 구원에 관한 한 단어만 뽑아내라면 바로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구원에 관한 가장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 신약에도 예수님. 어떤 잘못된 이단들은 구약에는 구원의 길이 다르고 신약의 구원의 길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그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관한 또 약속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제 깨닫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어떤 그런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오직 성경에서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살다가 그다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건너서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으로 모형적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우리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망할 세상. 그러나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듯이 우리를 이 장차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와서 생활한 것처럼 홍해 바다 건넌 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례받은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세례받고 교회 멤버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 생활하듯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땅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땅이에요. 식물도 나지 않고 물도 없고 아주 그 독사가 있고 그런 것이 길도 없어요. 그런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 길 헤매다가 다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하늘의 차이를 펴서 나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구름 기둥이 이제 서서히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이제 텐트를 다 정리하고 짐 싸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딱 어느 곳에 머물면 거기서 다시 이제 텐트 치고 그리고 장막 치고 그리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환하게 밝혀주고 길을 밝혀주고 또 추위를 막아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우리처럼 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율법이 있었고 그런 계명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이제 항상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의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6권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광야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같은 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 하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건데, 이 내비게이션을 제쳐놓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는 완전히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온갖 잘못된 덫에 걸려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길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는 것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 1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거짓교회 또 이단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도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예수를 전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거나 또 이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을 재림 예수라고 부르고 어떤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인간을 구원자라고 말하면 이게 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그렇게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들이 날뛰고 있습니까? 어디 이단의 교주들이 이런 거짓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을 따라가면 이것도 다른 복음이고 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이라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바른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악령도 성령 비슷하게 흉내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알고 속아서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의 역사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신비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이게 다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비주의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 그런 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건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위 구원자 또 율법주의 구원자들에 의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내가 이런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교회가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내리신 마지막 명령이 그겁니다. 모든 족속에 가서 제사를 삼으라는 것이고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제 예수 믿게 해서 세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반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에 미혹되고 또 빠지게 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 가지 들자면 제대로 성경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에 6.25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냥 주일만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나오고 또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평일날에도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는 부부가 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들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바쁘다는 거예요. 평일날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설교 말씀 듣는 거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자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위주로 설교 말씀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는 이 성경의 말씀 진리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신학교에서 말하는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삼일체면 삼일체, 기독론이면 기독론, 재림론이면 재림론, 교회론이면 교회론, 성경론이면 성경론 이것을
체계적으로 딱 배워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단들은 거짓말로 속여서 하느님 말씀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해서 막 끌어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이단들의 성경 공부도 체계적이에요. 여러분 거짓말도 논리적으로 확신 있게 전하면요 사람들이 싹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사기꾼한테 빠지는 게 이 논리적으로 너무나 확신 있게 전해주니까 사기꾼한테 빠져서 뭐 보이스피싱 당하고 뭐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논리적인 성경 공부를 가지고 거짓 교리를 세뇌시켜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논리적인 것은 논리적으로 방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방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덫에 빠지게 되고 함정에 빠져서 오늘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뭐 거의 이단의 사입에 빠진 사람은 거의 200만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정말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정말 복음적인 신앙의 우리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굳건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까지 갈 때까지 이런 이단의 미혹이 아무리 이단들이 미혹하고 공격하고 해도 다 방어해내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까지도 진리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의 길에 대한 구원의 능력을 주는 이 성경 말씀의 진리 위에 여러분이 굳게 서서 복음적 신앙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승리하시며 참되고 영원한 그 구원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시며 많은 사람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인생을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며 하늘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고 또 복을 받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은 비유하기를 도적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통성을 얻게 하려니라고 말씀했어요. 원수 마귀는 도적과 강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도 다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단련해서 또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가신 기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런 대속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대속의 생애와 또 한 가지 모범, 우리의 모범되는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범, 전도하는 모범, 세례받는 모범, 또 시험을 이기는 모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걸 본받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이 30세쯤 되셔서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또 마리아를 통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100%또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100%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셨고 100%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신성을 가지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걷기도 하시고, 그런데 인성으로서는 정말 예수님도 피곤하시면은요 파도 치는 배에서 그냥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안 드시고 배가 고프신 분입니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노리고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겠어 먹어봐. 그렇게 시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느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돌이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한 겁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하는 그런 말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 그리고는 돌에게 명해서 야 떡이 돼 해서 먹었다고 합시다.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했는데 그걸 의심해가지고 그걸 기적을 통해 뭔가 증명하려고 했고 마귀의 말을 듣고 또 따라했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물리치시는데 이 마귀를 물리치시는 걸 뭘 가지고 물리치셨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명기서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신명기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의 검을 휘두르니까 마귀가 물러간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번에는 이 마귀도 예수님 따라 흉내내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또 말합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한번 또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서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한번 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다 인용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단은 물러가라만 해도 물러가죠. 왜 근데 굳이 세 번 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물리쳤을까요? 이렇게 물리치는 거야 하고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오리 새끼들을 데리고 갈 때 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날개짓을 하면 떨어지면 먼저 시범을 보여. 시범을. 그러니까 이 새끼 오리들도 멈칫멈칫하다가 엄마처럼 따라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귀가 우리에게도 시험합니다. 하와를 시험해서 선악과 따먹게 했죠. 예수님을 시험해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했죠. 그런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이렇게 실족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 광야 생활한 동안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끝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대적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어떤 말 어디에 있더라 생각이 안 나. 그 시험할 때 딱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생각이 나를 점점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말씀은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을 경고해서 모두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예수님처럼 잘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네? 이 복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저 산에 가서 큰 나무 밑에서 복 달라고 빌고 태양한테 복 달라고 빌고 이게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 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근데 율법에는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놓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저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저주가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다 했어요. 이제 율법의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이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8절에 6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줄의 떡반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게 한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모든 우리에게 속한 것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자녀가 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에서 갈대아우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준다. 이 약속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살에 이미 모든 경수가 끊어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했죠. 우리를 시험해서 테스트에서 합격하면 큰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건 얼마나 엄청난 큰 시험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 오직 하나, 이삭입니다. 이삭. 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을 받았지만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단을 세워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제 이삭을 딱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는 내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친다는 거는 찔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안다.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이 시험에 합격하고 제물로 바치고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합격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통해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세계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육신의 몸은 이 세상에 몸을 딛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또 육신적으로는 땅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도 우리가 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 썩어가는 세상, 부패해가는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소금은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는 이 부패하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가 정말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예수쟁이가 뭐 저래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요, 이거는 땅에 밟히는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에서 소금이 이제 산에서 채취한 이런 소금이라든가 또는 사해 바다 근처에서 채취한 거라든가 그때 이게 수분에 의해서 짠기가 다 빠지고 짠기가 없이 그냥 이 푸석푸석한 거가 나오고 이거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건 우리가 옛날에 연탄재를 까만 연탄재를 불 다 태우고 나면 흰 덩어리만 남잖아요. 그거를 비가 오면 거기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부셔서 좀
진흙길을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그 사람이 밟고 지나가죠. 그런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도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기를 예수쟁이가 거짓말도 더 잘하고 더 돈도 잘 떼먹고 전 행동도 아주 나쁘게 하고 에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밟힌 사람들한테 말로 밟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는 야, 저 사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달라? 저렇게 정말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야, 저 사람처럼 나도 신앙 갖고 싶다.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그게 세상에 비치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밝고 환한 잘 행복한 사회로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이 링컨 기념관에도 다 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할머니가 전해줬던 그 성경책을 링컨에게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야, 이거 링컨 네가 이 성경책 할머니부터 전해온 건데 네가 가져라. 그래 링컨 대통령은 그가 그 성경책을 손대에 닳고 닳도록 그냥 성경책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정치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링컨 대통령 당시에 여러분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는 이제 남쪽 지역, 남부 지역은 노예 제도가 너무나 심해가지고서 아프리카의 그 흑인 노예들을 진짜같이 그냥 배에다 싣고 와가지고는 오다가 죽으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아가지고서 이 노예는 마치 자기 재산처럼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인권이 유린되는 시대였는데 링컨이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성경에서 나온 거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단 형제고 자매고 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기어이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 얼마나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로 인해서 더 밝은 사회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이걸 이렇게 우리 링컨 대통령이 그 모든 게 민주주의 이념이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집안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정말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책이 주어졌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상의 선물이라고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이 말씀의 지식에 굳게 진리 지식에 굳게 서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이단의 함정들 그걸 우리가 잘 다 이겨내고 진리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바른 복음의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살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말씀의 등 가운데 여러분이 사는 삶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승리의 삶,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